성령 세례. 삼일째 교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세 위격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연 유한한 인생들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마치 두더지가 천문학에 대해 논평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삼일째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삼일째 하나님을 살펴봅시다. 창조 역사를 보게 되면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엘로힘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바벨탑 사건으로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할 때도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도 엘로힘 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신약 성경에선 더욱 뚜렷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계시보다 훨씬 더 구체화되어서 우리라는 단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준 선교 명령을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선 성부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강조하셨고 복음서 말씀에는 성자 하나님의 일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일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음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선 세상 창조에 동참하셨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한다라는 말은 알을 품다라는 뜻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마치 암탉이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 알을 품고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에 여러 가지 형태의 생명을 주시고자 세상을 품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욥기서 33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라고 하였듯이 인간 생명 창조에 성령께서 동참을 하셨고, 시편 104편 30절엔 주의 영을 보내서 저희를 창조하사, 저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지면에 있는 모든 다른 피조물의 생명 창조에도 깊이 개입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라는 단어를 앞에서 살펴보게 되면 공중의 모든 새, 산림의 모든 짐승, 바닷속의 모든 생물들을 저희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셨다는 사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시대를 보게 되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기 6장 34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기도 하였고, 또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11장 2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기도 하였고, 또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15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신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어느 때에는 입다에게, 어느 때에는 또한 삼손에게, 어느 때에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 시대에 들어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왕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을 통해서 보게 될 것 같으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가운데 동참하시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세운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왕들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에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사복음 시대에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 시대는, 바로 성자 하나님의 시대는 성령께서 성자 예수와 중점으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아진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음을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 입으시기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또한 성령으로 부활하셨음을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순절 날의 이름에 본격적인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 약속의 성취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실 것을 무려 7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자 예수께서 구속사 사건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비로소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신약 성경의 오순절은 성령 시대의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은 추수를 시작할 때 지키는 절기로서 떡 2개를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을 보니까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와 흔들지니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떡 2개는 첫째 떡은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칭하고 둘째 떡은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을 지칭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 온 세상 가운데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영적 추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이어지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 사역을 이제는 세상과 교회와 각 성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 가운데서 행하시는 성령 사역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세상과 관련해서 죄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꾸짖고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연인들은 자신이 죄인 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실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10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여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사람들 마음속에 온통 더러운 것밖에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먼저 그들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면서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자신이 안에 더러운 것도 없음을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이런 회개 역사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에 대해서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죄는 내세에도 영원히 못할 짐을 철저히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주여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살인자이나이다, 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여러 가지 죄를 논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성령의 감동하기 시작하면 주여 내가 예수를 믿지 못했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죄들은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죄에 빠졌던, 살인죄를 졌던, 도둑질하는 죄를 졌던 다 용서를 받지만 예수를 믿지 못한 자는 결단코 용서를 받지를 못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의에 대해서도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인간의 공로나 선한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나의 자신의 공로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인간의 의는 더러운 벌레와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한 그 의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것도 없게, 하나님이여 나는 선한 행위를 많이 했으니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 통하는 길이 되고 그분만이 참된 진리가 되고 그분만이 영생을 주는 생명이 되게 있기 때문에 나로 망치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세상과 관련해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이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도록 하세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냐, 그들은 거기에서 더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 가운데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막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패배당했다는 사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들로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리게 될 때 죄사함을 얻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양심에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로 기업을 얻었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세상에서 불법이 확대하는 일도 막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이 없어지게 된다면 이미 이 세상은 오래전에 지옥이 되고 말았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은 성령의 제기하시는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령은 점점 세상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게 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공포가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성령이 완전히 빠져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마침내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구름이란 자연의 구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 변화산들의 주님을 감쌌던 그 빛난 구름이듯이 쉐키나라는 구름을 타고 영광의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초림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에서 성취되지 않은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는 없습니다. 성령도 성령의 임자신도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약속으로 이루어졌고 오순절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재림만이 우리의 예언 가운데서 남아있는 최종적인 약속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가운데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교회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교회라는 말을 이 예배드리는 건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 이 콘크리트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집회의 장소일 뿐이지 이 가시적인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자체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게, 여기 두세 사람이 모였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없이 거짓되고 미선적인 사람이 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은 참된 구원받은 자 가운데서 교회 땅에서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한 자들의 모임의 장소,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 콘크리트 건물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 이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히라보의 뜻이 하나로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건물을 말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불러 모으는 그 집단을 교회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석에 놓여질 때 모든 천사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퉁이 들은 자신의 피 속에서 놓여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마침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을 때 구원의 모퉁이들이 비로소 놓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는 구원의 기초석이 되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천사들은 모퉁이 돌이 놓여지는 십자가의 무서운 의식이 끝난 다음부터 다시 기쁘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위에 올려질 나머지 성전의 돌들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택함 받은 나머지 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그래서 교회는 하나로 불러 모았다. 누가 불러 모으냐? 바로 성령께서 불러 모으신다 이 뜻입니다. 창세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들을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예언서를 알
생명책을 들춰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만사전에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자들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들어오고 심령 가운데 뿌리고 그들을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불러 모시고 계신데, 이 일을 하신 자가 목사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그런 역사도 하고, 성령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도 하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서 이렇게 교회를 말씀하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여러분들이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는 영적 거대한 성들의 하나의 살아있는 돌도 되지만, 여러분들 개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이해를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모든 것이 됩니다. 성령은 교회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할 수 없다는 고백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갯벌 한가운데 처박힌 배를 보도록 하세요. 그것은 성령이 떠난 교회란 배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런 데는 앞에서 목사가 끌고 뒤에서 성도들이 민달지도 꼼짝달싹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찬이하게 밀려오게 되면 교회라는 데는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바다 위를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충만하게 임재하는 교회는 힘차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떠난 교회는 마치 말 없는 마차가 돼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마차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교회 건물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말이 없는데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면 교회는 오류가 아니라 비싼 그런 성부들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된 영혼들이 거듭나는 역사는 교회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되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되고 교회와 관련해서 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또한 성령은 교회의 부흥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의 결과를 이사야 4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들이 불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면 회심자들이 불같이 솟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불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누가 풀잎을 셀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시냇가에 버들 같다고 말씀하셨대요. 시냇가에 버들은 빨리 자란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듯이 급속도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교회는 풀잎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부흥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멀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작고 개줄 때고 벌품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거기에 임하고 계시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게, 그러나 성령이 떠는 교회는 맨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개인의 성도와 관련해서 행하시는 성령 사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의미가 각 개인들에게 관계에서 하는 사역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보라는 것은 보호하신다, 해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신다, 사람 수준 같아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 이것을 성도들과 관련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9장 31절도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만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 로마서 15장 16절 보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참된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서만 거룩한 척하다가 세상에서 술잔만 먹고 춤추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짜 역사를 교회 가운데로 성도들을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더럽고 이처럼 불쾌하게 된 것은 성령의 임자심에 떠났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서 2장 13절 보면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이단과 거짓된 교리를 쫓아갑니다. 왜 쫓아갑니까?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저는 이상하게 나와 찝찝하다, 나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무엇인가 거리감이 있다,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적각거리 흐르는 말씀의 초장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지로 간구해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이 빠지고 너무나 힘든 일이 하면 기도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대신하고 있고, 여러분의 구할 것을 여러분은 구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구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응답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소생시키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시고 각종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은사라는 것은 도구라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도구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해서 여러분의 가르치는 은사도 주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각종 은사를 주는 것이, 근데 은사라고도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 사역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 가운데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첫 번째 대행은 성령 세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성령 세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서 성령 세례라는 의미 자체도 모르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데나 이 말을 갖다 쓰는데, 오늘은 성령 세례를 성경에 찍어서 바른 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12장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러분 지혜 신분의 관계없이 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다른 사람의 예배함 없이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런데 부흥집회 가면 특별히 그때만 성령 세례를 받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흥사는 무식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세례는요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인쳐주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넘쳐났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영적으로 뛰어났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똑같이 성령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도들 사이에서는 왜 영적 차이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것은 성령 세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가 와서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5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인에서 다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공통적으로 사용을 먼저 합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다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우리의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실질적인 문자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와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다들은 다 똑같이 그렇다고 말씀하는데 마지막 5절에서 다라는 단어 대신에 다수라는 말로 갑자기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5절을 보세요. 그러나 저희의 다가 아니라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성령 세례를 받는데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기뻐하지 않고 다 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거룩한 백성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가 참된 성도가 되어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그런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아니냐. 그러나 성령 세례가 곧 영적인 능력처럼 착각해도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말에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게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기는 두 개를 비교해서 공통점과 다른 점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내게 오실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세례를 주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교회 가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 나는 이제부터 크리스찬이 되었어,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어, 구원은 끝났어. 그게 아니고요.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가 완전히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을 다른 성도들과 세상 가운데 공포하는 외적인 의식이 바로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죄 가운데 교회 들어가자마자 1개월, 2개월만 되고서 물로 세례를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너무나 엉뚱한 이상한 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된 다음에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령이 이끌어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물로서 세례를 주므로 다른 성도들이 보고서 저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세상 사람들 그를 보고서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외적인 증거가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렇다면 내적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과 세례소, 불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 증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여기서 불같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라기서 3장 1절 5절을 읽었다면 세상 사람과 관련해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하게 하는 정화 작업을 말할 때 불로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구약의 AD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기들, 그 성령, 그 귀한 그릇들은 불로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은 정화 작업을 사용하고 있듯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가,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바로 불 세례, 회개가 나타나요. 뜨거운 불의 회개에서 떼굴 때 부르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죄 때문에 눈물 콧물을 흘렸습니다. 성령의 불 때문에 성령 뜨거울 때 마른 바닥에 부르며 죄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정도 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불러서 바로 회개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죄인지 몰랐는데 성령께서 내 죄를 가르쳐주면 하나님은 이것도 내 죄고 저것도 내 죄고 나를 죽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고집대로 내 교만대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회개의 정도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반드시 불러서 회개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어디서 또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바꾸지 마세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도 크리스찬의 정의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사람들 몸이어서 자꾸 그리스도의 정의를 바꿔버리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 누구든지란 무엇입니까? 목사랄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성도들할지라도, 장로랄지라도, 집들할지라도, 신하들할지라도 그들 안에 성령 예수의 영이 없으면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내었습니다. 네?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제하지 못해. 내가 정통교회에 다니면, 내가 큰 교회에 다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물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누가 그걸 인정해요? 성경에 인정하는 것이 없는데 누가 그걸 성경에서 한 구절만이라도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것이 세속화되면서 그리스도의 정의 주사도 아주 삐딱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그리스도에게 내주한다는 뜻이에요. 안에 영원히 거하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말해주고 있는 게, 너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 성령은 모든 곳에 편지해 계신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도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저 빌림에도 계십니다. 그건 사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특별한 임재하심이 있는데, 바로 구원받은 교회를 인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성령의 특별한 임재하심, 성령 세례 또는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성령 세례의 본질이 되었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 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그 기도원에서 직하는 것을 잠깐 봤더니 성도들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불러부터 외치세요. 이제부터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합니다. 얼마나 무식한 말을 합니까? 그리고 성령을 수가 없어요. 네? 성령은 진리 가운데서 발효사지, 성령 진리를 벗어난 아무 감정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를 보아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감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는 성령으로서 살아가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지 그런 것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내주하신다는 건요, 실제로 살고 있다는 뜻이죠. 종으로서 죄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진리에 담아내고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내 안에 자꾸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가장 기쁜 거, 내 마음에 가장 기쁜 거, 내 영에 가장 기쁜 것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가 되면 그때부터 깨닫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 알면 내가 이제부터 성령의 몸이다. 이 전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내가 술 담배하면서 내 거룩한 전이 된 성령의 주인된 내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다 이렇게 조심하게 된다. 이걸 모르니까 지멋대로 살잖아요. 지멋대로. 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부모와 자식 간도 성령을 날 정도로 아주 음란한 음탕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다, 이 말은 그들이 아주 음란하고 문란했다, 이렇게 욕하는 말이 고린도 교인 같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죄악을 책망할 때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요. 고린도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교인들은 이 무지한 이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의사만 받으면 무조건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를 신령하단 말을 듣고 어린 나이 같은 너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너희 안에 실제 성령이 거하고 계신데 너희가 어찌 죄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성경을 종합적으로 항상 봐야만 잘못대로 나가지 않아요. 구약 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영적 성전도 그렇게 지어지게 된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은 모형이에요. 본보기. 그래서 광야 시대는 하나님의 성막, 회막이라고 말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솔로몬이 짓게 된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성막은 어떻게 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대로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3절 말씀이니까 너는 산에 돋보인 시간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성막을 지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자식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하나님의 가르친 시간대로 그대로 지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자심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이란 하나님의 성막을 특별하게 지칭합니다. 여기서도 구름은 자연구름이 아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 단순한 두 가지의 진리를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러면 영적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에도 이 똑같은 방식을 둬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 성령 우리 안에서 뭐를 지어야 됩니까? 새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영적 성전을 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준다. 하나님이 줘야만 되네. 너희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이곳이 새 성전이 여러분들의 지어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새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새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성령의 내자식이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이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과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의 신을 그때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약의 교리로는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본성이 변화해요. 양의 본성과 돼지의 본성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돼지는 아무리 깨끗한 곳에 갖다 놓고 또 지가 지루탄에 들어서 더러운 거 먹습니다. 양은 더러운 데 한번 빠졌습니까? 그럼 깨끗한 곳에 두면 다시는 더러운 곳에 가지 않고 조심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와 같아요. 그들 똑같이 이 귀여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또 죄를 씁니까? 성품이 안 바뀝니다. 첫 번째 구원 역사 관련해서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중세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서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얼마나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니고데모에 뭐랍니까?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바꾸지 마세요. 이 말씀 억지로 바꾸지 마세요.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하고 성경 말씀하고 무관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롭게 창조하실 때 그러나 아담에서 타락할 때 죄의 번성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와 이성을 다 죄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생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본성이 여러분들 안에 심어지게 된다. 그래서 옛 영이 새 영으로 바뀌고 옛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뀐 역사가 중생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 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악적 영이다.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항상 반악적인 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시자 그러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자아의 욕망 갖고 있었으며, 여러분 그들이 비록 교회 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육신적인 삶이 무엇이 잘못될까봐, 심판받을까봐, 징계받을까봐 겁나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영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야. 근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영이 새 영으로 바뀌게 된다. 그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종의 영을 제압버리고 자녀의 영을 주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처음부터 하기 전에, 예수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은 양자예요. 양자. 그래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나가도 하나님이 이거 이런 일 안 하면 혼낸데 뭐 질병을 걸리게 하는데, 그런 두려움과 공포로 교회에 그냥 마주못해 나갔던 자들이 말해요. 그러나요,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종의 영이, 눈치보는 이 종의 영이 사라지고 사형 양자영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를 않아요.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지만은 자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혼내도 그냥 아버지고, 아버지 돌아가다가 내가 죄를 젊었다 할지라도 실제보다 아버지 어디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네? 이게 여러분들 나옵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 그래도 눈물 뜨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그냥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요 심판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훈육시키는 관점으로 징계가 오는 것뿐이지 심판으로 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영으로 바뀐다 이 뜻이에요. 이 영이 있습니까? 이 영이 진짜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부르짖다는 것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심장에서 내가 눈물 흘리면 아버지 내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금 돈이 없어요. 아버지 우리 부모 좀 살려주세요. 그냥 착들하면 아버지가 주다가 듣기 시작해요. 예? 이거예요. 이게 새 영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새 마음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이곳에 에스겔 36장 26절 새 마음을 주되 너 육신으로 굳은 마음을 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마음을 쉽게 말하고 영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성령께서는 이 마음에 거하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거기는 선이 없는 더러우시고 하나님께 대한 원수로 가득 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거기는 옛적을 무너뜨리고 새 힘을 지어야 하는데 그것이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는 마음은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네? 나는 성령의 감동을 못 받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그 정도 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의 진실되게 하면 성령의 감동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감동이 내 마음을 팍팍 와닿아요.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은 별 성령이 없어야지요. 그냥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훌쩍훌쩍 되지 않습니까? 마치 풀이 피어 작은 비풍에 살살 불고 바람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뜻한 바에 그대로 민감하게 움직여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 같아. 성령께서 전도하라고 시키는 것 같아. 이런 걸 민감하게 움직이는 마음의 새마 성령의 감동을 받을 자는 마음입니다. 이거 봤죠? 그들은 다 받아야 돼요. 이건 남 예외가 없어요. 또 그분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3회장 3장 9절에 말씀드린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노골적으로 성경에 있는 진리로 여러분들 심령을 파헤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덮고 가지 마세요. 더럽다고 덮고하지 말고 자기가 성체인데 겁난다고 덮고하지 말고 성령을 낱낱이 성령에서 여러분들이 정죄감이 없고 여러분들이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것이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중생의 역사 또 성전이 세워지는 새 마음과 새 영이 일어나면 그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신데 이것이 성령 생활 내 신을 너희 속에 여러분들 이것은 다윗이 구약에서도 벌써 깨달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아십니까? 10편 51편 10절이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는 이미 새 마음과 새로운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무슨 뜻입니까? 주의 성신, 성령이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 가운데 항상 거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시 성령에도 떠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된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요 딱 한 번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한 번만 지어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 지었으니까 다시 한 번 구원받으러 갈까, 이러고 그만하세요. 구원은 딱 한 번만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한 번 받는데 영원한 구원이에요. 성령 세례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성령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나의 주름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성령 세례의 영원함을 말씀합니다. 나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으로 쏟아나는 샘물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걸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 도대체 어떻게 다릅니까? 이 시간에 다 설명 못했어요. 한 가지만 다른 건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 그 영원한 샘물에서 물이 넘쳐나서 내 심령을 가득 채워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성령 충만이요, 불러올라 방언받고 예언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생활이 깨끗하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받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만 받고 성령 충만은 계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의 역할을 말씀드리고 간단히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아서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대.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었음을 고린도서 12장 앞에 절과 오늘 절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냐. 그러면 성령 세례가 두 번째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예수와 연합시키는 것, 실질적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들, 내 몸뚱아리, 내 머리하고 내 팔은 다른 겁니까? 똑같은 본질 아닙니까? 내 머리하고 내 발도 똑같아요. 성령 세례가 바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똑같이 넣어주심으로 예수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본질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바로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연합이란 무엇이냐면 머리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가 지난 바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몸된 지체 여러분들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여러분들 장사가 지난 바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으니 오늘 죽지 않은데 이미 영적으로 장사가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분이 죽을 때, 머리 대신 그분이 죽을 때 몸된 지체 여러분도 죽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여러분, 영적인 말을 자꾸 시간적인 관념에서 생각하니까 이단들이 그래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구약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이미 장차 오신 예수 안에서 그들은 거듭날자, 하나님 날짜 벌써 다 됐어요. 시간의 관계없이 영원한 하나님에서는 시간의 관계가 없어요. 예수가 중점에 서 있고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 없는 상태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구약에서도 똑같이 되게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는 순간에, 물질적인 개념을 집어넣는 순간에 이단이 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과거로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될 것이라 되었으니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부활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몸된 지체인 오늘도 부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를 믿느냐. 이 주님과 똑같은 영광된 몸으로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40절 44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으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어요. 우리 영광된 몸은 신령한 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깨끗해져 영원히 거룩한 몸이 됩니다. 또한 예수가 머리 대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 옆에 앉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하늘 보좌에 앉은 것이에요. 계시록 3장 21절 말씀처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요청기를 내가 이거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란 일이란 말입니까? 머리가 되어진 일은 이미 그의 몸된 지체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어야 해요. 네? 여러분들 이미 내가 부활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하늘 보지 않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확 성령으로 만나고 확 와닿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에 주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주는 교훈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절대 안 살아나갈 것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물속에 들어갈 때 머리가 물 위에 있으면 몸뚱아리가 물속에 있어 몸 지체가 죽은 것입니까? 사는 것입니까? 머리가 물 위에 있으면 지체들은 다 살아있는데 머리채 주님께서 절대 주권자로 하늘 보좌에 있기 때문에 물속에 지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 발이나 손도 다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결코 그의 지체를 잊지 않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절대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영생이라는 데에서도 이단들이 너무 많은데 영생은요, 영생에 거하는 육체는요, 부활했을 때 그 신령한 몸에 영생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여러분들과 이 땅에서 주는데 먼저 여러분 영이 먼저 받는 게 영생을 받은 자가 하늘에 올라가고 영혼을 받으러 음배에 떨어지게 그리고 우리 몸이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그게 우리의 영혼과 합쳐지게 된 것이 바로 영생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성령 세례가 생명체적 실질적 연합이 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장로교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교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리교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진짜 하나는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교파와 교단에 상관없이 우리의 성령으로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외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장로 교단일지라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침례 교단일지라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성령의 영화를 믿으면 다른 성도들의 본능대로 그 상대방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본능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저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비춰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껍데기만 그냥 쉬는데고 기독자를 들은 것만 많으니까 우리가 뭐 이제 된 것처럼 한데 성령의 진리 다인줄을 대보니까 우리로 형편없었어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믿는 성도는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번 예수와 연합하면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 몸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떤 걸 살펴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성령으로 연합을 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